우리 기독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기독교 하면 사람들이 책망하고 또 비판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뭘 먼저 앞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승남 목사님과 함께 사무실에서 제 친구 선교사가 보내준 하나의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며칠 전에 JTBC 뉴스에서 그 앵커 브리핑에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옛날 1907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회개 운동,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순수하고 뜨거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 회개 운동이 지금은 이제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성추행 사건과 연관지어서 마치 교회에서 하는 회개가 이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혹은 여러 가지 또 성질들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앵커 브리핑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하면 사랑이었는데, 옛날에는 교회 하면 사랑이었는데, 옛날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 정말 사랑이 떠올랐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뜻,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좀 난처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의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 기존의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던 그런 말씀들과는 좀 다르게 파격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과연 저 사람이 율법은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의도도 보이고요. 또 때로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평소에 영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현세에 대해서 꿈꾸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꿈꾸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아주 고상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건 한 가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그 사이에 뭔가 곡해되는 그런 내용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답이죠. 율법교사가 했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도 이거죠. 십계명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것을 핵심으로 두 개를 만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개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는요, 나름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삼아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잘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짧은 이야기에는 5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 여행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 또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고요,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제사장이 모르는 척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모르는 척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의 희생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견 없이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에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을 구원한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혹은 옛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난에 빠진, 공경에 빠진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보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헬라어로 보면 그냥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인종 간의 갈등으로 보시지도 않고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문제에서 한 사람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 모든 일들 다 덮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아니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큰 죄인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심각한 범죄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엄청나게 선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선하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예화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누가 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 이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푼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조차 싫어가지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율법교사는요,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강도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강도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 율법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강도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이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받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 줄 만한,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나를 힘내게 해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찾습니까? 배우자들,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좀 감싸주고 싸매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혹은 내 자녀들이 있겠죠. 든든하게 자란 아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사회에서 성공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가정 꾸미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든든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 녀석이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가. 위로를 얻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대상이 친구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 목사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나에게 위로를 줄 대상들을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찾기도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취미 활동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쾌락들, 여러 가지 유흥들, 그런 것들로 자기 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는 거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채워줄 것인가,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강도당한 사람의 자리에 두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나를 어디에 위치시키시는 거죠, 지금? 이웃, 이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두고 계신 거예요. 율법교사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강도당한 사람의 자리에 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리, 그런 자리에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더러운 사람들과 어떻게 자기를 한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고착화되고 이 세상에서 완전 굳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간적인 가치들로 굳어버린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계산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도 무너뜨리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이고 또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명백하게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강도당하고 그 괴롭고 그 외롭고 아프고 슬퍼서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것,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네가 받고 싶어하는 그 위로, 네가 받고 싶어하는 그 칭찬, 그 격려, 그 도움,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이웃들에게, 그 연약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건 알겠어요. 왜 영생이냐면 처음에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드는 고민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복음이죠? 구원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웃을 사랑하면 살리라, 영생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질문이 복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멘, 복음 맞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사랑을 왜 잃어버렸는가? 복음의 한 단면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변하여서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복음은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말씀은 포이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멘. 네. 네. 사람은 물론 이제 그 믿음으로 대답을 하셨겠지만 사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믿음으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코 그 안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 아멘이라고 하신 이 대답이 그런 믿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름대로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요. 나름대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요. 또 어떤 희생은 너무나 커서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끔 만드는 그런 이웃사랑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변화는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요, 한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전복이 되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서요, 완전 문화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의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풍습들이 바뀌고요,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바뀌어 나가는, 그래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나라의 흔적이라고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고조선 시대의 우리 한민족과 지금 2018년의 한민족, 이 두 민족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과 같은,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른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동기들과 이런 것들이 싹 다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에게 속한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서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곧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한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신다라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 사랑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자들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주시고, 심지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 오염된 인간의 방식, 인간의 수준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발버둥 치며 노력해봤자 가장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윤리적인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선 그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정말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손해보며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러한 사랑,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순전하며 정결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 나의 이웃들은 어디 있는가? 누가 나를 위로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이것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괴로워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도 손을 잡아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찾아보고 찾아다니는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분명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결코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눈물 닦아주고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활 터전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기쁘게 해주고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람들입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는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온 세계로 뻗어나갈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 성도님들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은 젊으시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언제든지 나갈 준비는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만큼 그런 깊이는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함께 품어보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나의 이웃이 되어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